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알아들으실 수는 있으실 정도죠. 목소리를 좀 제가 작게 내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집중해 주시면은 듣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아주 감기 때문에 아주 고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열매에 관해서는 제가 3월 말에 한번 설교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제목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많은 경우에 농사 짓는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가 가장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에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나쁜 나무는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저 사람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비단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을 치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설교는요, 몇 주 전에 했던 그 설교의 후속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가 힘들죠.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면은 그대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밀알이 뭘까요? 밀알은 곧 씨죠. 그리고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씨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뭐냐면 바로 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가 뭐냐면 죽어짐의 단계입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온전히 다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 드리러 오는 많은 분들이 죽질 않아요. 그대로 산채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는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그 죽어짐의 단계, 그 과정이 있어요. 먼저는 땅속에 제대로 심겨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옥토밭에 떨어졌을 때 씨가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게 옥토밭에 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공중에 새들이 나와서 그 씨를 쪼아 먹고, 그리고 또 씨가 조금 자라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햇볕에 말라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씨가 옥토밭에 심겨질 때에만 비로소 그 씨가 싹을 틔우게 되는 거예요. 씨가 싹을 틔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씨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비로소 자기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해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육이 죽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영이 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아를 죽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면서 원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져야지 열매를 맺는다. 속으로 계속 죽어져야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인내해야지, 절제해야지. 근데 그게 잘 되나요? 그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게 자아의 의지로는 사실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시험이 환란이 닥치면은요, 금방 자아가 다시 되살아나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들에 불이 붙었다가 불이 꺼지면은 꺼진 것 같지만 또 가까이 가서 보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시 또 불씨가 확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그 씨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이 불씨처럼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좀 분량이 되거든요. 근데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끝까지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독일의 아동 작가인 하우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유령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령선.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소설인데요. 그 내용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책의 소설의 주인공이 어린 나이에 부모가 다 돌아가세요. 그래서 늙은 하인 둘만 남게 되는데 이 둘이서 이제 집에 재산도 없고 이제 가문을 일으켜 보고자 성공하기 위해서 멀리 떠납니다. 인도를 향해서 가는데요. 그때 이제 큰 그 무역선을 타고 이제 둘이서 바다로 떠나요. 근데 몇 날 며칠을 바다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주인공과 자기 늙은 하인 두 사람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나무 조각을 붙잡고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어디서 큰 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았다 하고 그 배 가까스로 헤엄쳐가지고 그 배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배 위에, 갑판 위에 딱 올라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제목처럼 유령선이었습니다. 유령선. 갑판 위에 죽은 시체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피가 막 흐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돛대에는요. 돛대에는 한 사람이 이마에 못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부릅뜬 채로 죽어 있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이 주인공과 이 하인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바다에 빠져서 죽으나 유령선 안에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거기서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룻밤을 보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선실에 들어가 보니까 다행히도 먹을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지친 몸을 쉽니다. 근데 날이 이제 캄캄해지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가판 위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깹니다. 근데 잠은 깼는데 이게 위에서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유령이 나타났나 싶어서 무서워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둘이 꼭 껴안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자 이제 아침에 가판 위로 올라와 봤는데 전날 밤에 본 거와 장면이 똑같았어요. 시체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죽어 있었고 또 그 못 박혀 있는 사람도 그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가판 위에서 이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비명 지르고 고함치고 한 소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그날도 또 하루가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도 그 선실 안에서 보내게 되는데 역시 그날도 역시 똑같은 자정이 되니까 위에서 막 난리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날 하인과 같이 몰래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몰래 머리를 뒤밀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낮에 죽어있던 시체들이요 전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서로 칼싸움을 하고 죽이고 찔러 죽이고 또 죽고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패로 나눠져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쪽 패가 한쪽 패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으로 보이는 사람을 끌고 가서 기둥에다 머리에 못을 박는 거였어요. 이마에다가. 그 장면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배에 있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먹을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배 없으면 안 되지만 이 유령들하고 계속 끔찍하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으로 자기네들이 믿는 신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효험이 있었는지 배가 멀리 어느 한쪽 해안으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멀리 육지가 보이니까 이 두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그 가판 위에 있던 조그만 배를 밖에다 던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를 타고 육지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소문을 해서 이제 그 마법사를 수소문합니다. 자기네들이 탔던 그 유령선에 있는 그 마법을 좀 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유령선 안에는 방마다 많은 보물들이 있었어요. 어디서 약탈했는지 진주와 각종 보석들과 금은 보화가 방들마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유령선이지만 그 배를 포기하기는 싫은 거예요, 주인공이. 그래서 육지에 도착해서 마법사를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 마법사하고 또 사람을 일꾼들을 몇 명 데리고 배를 타고 그 유령선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 배 위에 올라가서 시체들을 이제 하나씩 그 일꾼들한테 시켜서 시체들을 배에다 싣고 육지로 가서 묻어주려고. 근데 일꾼들이 이제 여러 번 수십 구의 그 시체를 작은 배에다 옮겨서 육지에다가 실어 날랐는데요. 근데 그 일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말이 참 놀라웠어요. 그 시체를 땅에다 파묻어 주려고 모래사장에 도착하는 순간 그 시체들이 한 줌의 흙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땅에 묻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 있는 모든 시체들을 다 처리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나무 돛에 박혀 있는 선장을 끌어내리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 못이 아무리 힘을 써도 이마에 박힌 못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마법사가 땅에서 가져간 흙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흙을 한 줌 쥐고서 그 선장의 머리 위에다 흙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있는 못을 그때는 잡아 뽑으니까 쉽게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이 한숨을 푹 쉰 다음에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살렸는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제 고백이 또 나오는데요. 이 선장이 이제 해준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해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적선을 운영하면서 작은 배들을 공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재산을 약탈했던 그런 해적이었어요. 근데 그 해적선 안에 어느 날 한 수도승이 올라타게 됐는데요. 그 수도승이 자기네들이 하는 행위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혈기가 하도 강한 터라 그 수도승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서 왕도 나를 건들지 못하는데 한낱 수도승이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하다니 하면서 칼로 그 수도승을 푹 찔러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수도승이 죽기 전에 저주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앞으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날 밤에 그 안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 무리들과 선장을 반대하는 그 부하 패거리들이 서로 둘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칼로 죽고 했는데 이 선장의 세력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부하들이 다 죽고 선장은 그 나무 기둥에 이마에 못이 박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돼서 죽었는데 이 쿠데타에서 승리한 부하들도 칼의 상처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다 살아남은 사람 없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밤부터 끔찍한 일이 뭐냐면은 이 주인공과 하인이 겪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죽었던 시체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고 또 마지막엔 자기도 죽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나무 기둥에 못이 박히고. 자, 이런 일이 언제까지 얼마 동안 있었는가? 무려 50년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과 그 선원들은 50년 동안 죽지 못하고 배에서 낮에는 죽어 있고 밤에는 살아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기구한 삶을 계속했던 거예요. 이게 그 수도승의 저주가 임한 거였죠. 그러면서 그 선장이 그 주인공 일행들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나를 이제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그 사례로 배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장도 눈을 감고 편안하게 죽었어요. 그 선장도 눈을 감고 죽으니까 역시 다른 부하들처럼 한 줌의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은 그 보물을 가지고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 유령선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 유령선의 이야기를 예전에 읽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 내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부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 안에 있는 선원들처럼 해적들처럼 본인들이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선원들이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배가 육지에 닿아야 됩니다. 근데 배는 계속 같은 장소를 계속 맴돌아요. 절대로 육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 수도승의 저주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 선장과 이 해적들은 무려 5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매일같이 똑같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육지에 있는 흙이었어요. 그들이 육지에 묻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흙에 닿자마자 그 시체들이 모두 다시 흙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라고 하는 큰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배에서 태어나서 배에서 살다가 그리고 배에서 죽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취하지 못하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육지에 닿아야만 그 모든 해적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절대로 배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육지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원리를 알지만 어떻게 원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그게 되질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 지 수십 년이 됐어도 날마다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어떨 때는 구별되는 모습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배 안에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배 안에서 저주받은 해적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묻혀 죽는 거죠.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근데 배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해적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죠. 근데 그 저주를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것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고백은요,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주께서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 사망의 몸을 벗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탄 배가 육지에 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도 알고 배가 닿을 수도 있는데 굳이 배를 몰고 그 육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지에 닿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원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죽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가 잘 맺어지질 않아요.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옥토밭에 뿌려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열매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 9가지 열매를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품성 가운데 그 열매가 맺어졌는가, 그걸 우리는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열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어떤 사람들이 맺을 수 있는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이 박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을 못 박아요. 못 박지를 못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죠. 애착하는 사랑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도 해요. 성경에서 탐심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 배라고 하는 세상에서 정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을 떼지 못해요. 왜 정을 떼지 못할까요? 해적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남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 배 안에 모든 보물을 다 채워놓고 자기들만의 방법과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이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조언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칼로 찔러 죽입니다. 해적과 똑같은 습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좋게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 자신이 죽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정을 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하고 오해받게 하고 또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들어서 육지에다 들여놓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리의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요셉이 죽고 나자 상황은 달라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왕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탈출시키세요. 근데 탈출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을 떼게 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일입니다. 이미 이 히브리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땅에 대한 정이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온전히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우리를 노예로 삼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육지를 향해 헤엄쳐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도달해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는데도 나중에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을 뗀다라고 말하면 좀 과격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멕시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걸 봤어요. 장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멕시코도 아프리카보다는 좀 상황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보다는 그래도 멕시코가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겠습니까? 멕시코보다는, 이 나라보다는 더 나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난민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과 또 동남아 인근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숨 걸고 이 세상을 탈출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북한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어떤 육신적인 고통이나 아픔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분별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별이 쉬워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도망갈 줄을 몰라요. 여기가 북한과 같은 그런 영적인 암흑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육신의 고통이 가해져야 비로소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가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하셔야지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을 뗍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해작 선장의 이마에 흙이 묻으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죽지 않습니까? 한 줌의 흙이 되어서. 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영원히 바다를 떠돌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저주받은 인생에서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외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뭐 이런 외적인 능력을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받아서 좀 귀신도 맘대로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좀 일으켜 세우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 능력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은 내가 변화되는 능력이에요. 내적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걸 바로 우리가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만 따라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죽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져야 되고, 죽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죽어지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있을까요? 죽어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있을까? 더 가질 수 있을까? 더 소유할 수 있을까? 더 즐길 수 있을까? 죽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품성이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단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도와준 사람이 레위인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누가 도와줬어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를 살려준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말씀하시기 전에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시여,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 스스로 내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남을 내가 용서했다, 남을 사랑한다, 소용없어요. 그게 행위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은 그런 믿음의 행위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어디 멀리서 여러분들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는 바로 우리 형제 나라에 있어요. 북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북한을 탈출한 많은 어린 아이들은 중국에서 꽃제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하고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또 탈북자들의 80%가 여자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북한을 탈출하면은 바로 인신매매단들한테 끌려갑니다. 그래서 팔려가는 거예요. 늙은 자기보다 수십 년 더 많이 나이 먹은 남자한테 시집가고 또 거기서 애를 낳기도 하고요. 몸을 팔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왜 길을 쓰고 북한을 그렇게 탈출하려고 할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는 제가 북한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잘 말씀 안 드렸지만 오늘은 좀 드리려고 해요. 북한에서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94년도서부터 2000년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 하여튼 몇 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들이 300만 명이나 됩니다. 북한에 먹을 것이 없어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탈북할 때 나가서 돈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탈북자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지난 몇 년 동안 해오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또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하려고 해요.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은 어느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지성이라고 하는 작가 아십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죠, 우리나라에. 그 이지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중에 1만 킬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만 킬로. 그게 뭐냐면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경로의 길이가 1만 킬로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는 여기 파주 땅에서 북한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엎어지면 코달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1만 킬로라고 하는 먼 거리를 우회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100명이 탈출하면 100명이 다 들어오냐? 그게 아니에요. 100명이 탈출하면은 들어오는 사람도 한 절반밖에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또 이 책을 쓴 이지성 작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원래는 전라도 출신이에요. 좌파 출신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탈북자들을 살리는 또 그런 임무를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탈북자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배 타고 온 사람들을 그 배에 태워서 다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미 사형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수용소에 보내져 있대요. 어느 수용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책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6, 7년 동안 많이 해왔던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북한에 가서 선교한다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뭐 교단장이고 어느 대형교회 담임 목사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 입으로 스스로 북한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무사할 수가 있을까? 그 책을 쓴 이지성 작가가 본인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겠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두려워서 그 사실을 폭로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진짜로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름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빌자면은 본인이 자기가 북한에서 탈북시킨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4천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죽기를 자청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23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3명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23명이 북한에서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북한으로 들어갈 때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선교예요, 바로. 이게 진짜 선교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떠벌리고 있는 선교는 가짜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짜예요.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해요. 그럼 도대체 북한 선교 단체는 뭐고 이런 유명한 목사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북한에 가서 뭐 많은 건물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주고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다 무엇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그 모든 물자는 그들의 병사들에게 다 가는 거고요. 결국은 김정은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산채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한 명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교제했던 분인데. 근데 그분은 평양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평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른 외부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분이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해서 그 사람은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살아나오긴 했지만 거기 있을 때 모진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내가 북한 선교한다고 하는 목사들 고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매 한 대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한테 가서 귀빈 대접받고 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가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내리면 만수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강요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겠죠. 특히 목사들은 밥입니다. 그들이. 목사가 붙잡히면 북한에서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북한에 들어갔던 그 탈북인 선교사들 23명이 왜 죽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인정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북한을 제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지성 작가가 쓴 1만 킬로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최근에 이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많은 부분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많이 끼어진 것 같습니다. 그분도 원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본인의 믿음이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그 작가가 이제 우파적인 측면에서 이런 진실을 알리는 운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분도 많은 핍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분도 아마 그 채널이 좀 동영상이 여러 개가 지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해 공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 그
채널도 폭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진짜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잠언서 2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될 자들을 구해주는 것을 삼가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어찌 주시하지 못하겠으며 내 혼을 지키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분께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핑계를 대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다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고아와 과부가 누군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곧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 거룩하고 난 열매가 많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인정해 줍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언젠간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언젠가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는 사도 요한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영혼들은 결국은 말라져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한 훈련입니다. 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우리의 저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도달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끈질긴 자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나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했지만 북한의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화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김일성 우상이 깨지지 않으면요, 북한의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 땅을 벗어나고 있는 탈북자들이 무사히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교한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끈질긴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나이다.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이 자아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아버지 자꾸만 세상에 우리를